창세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야뽕나루의 씨름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존재를 대표하는 것이 뭡니까? 존재를 대표하는 것.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존재를 대표하는 것은 이름인데,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심지어 먼지나 돌처럼 생명이 없는 것들, 무생물, 이런 것들에도 이름을 붙여요. 그죠? 예. 이렇게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이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 새들, 걔네들 뭐 짓게 하세요? 이름을 붙이게 하시죠?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선포하다, 선언하다, 읽다, 소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의 존재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것. 그 존재를 규정하기 위한 것, 이게 이름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존재의 됨됨이가 읽히고 소환되는 것, 그 이름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읽히고 소환이 되죠. 그것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들으면 그것의 성질이나 성격을 짐작하게 되죠. 또 이름으로 그 생김새를 떠올리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수박하면 수분이 많은 박과의 과일이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동그란 초록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있는 그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수박이잖아요. 네. 이름은 얼굴과 같은 겁니다. 얼굴은 얼의 꼴을 말하는 거예요. 얼의 꼴. 얼굴은 얼의 꼴. 얼은 뭡니까? 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이나 생각이나 성향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의 됨됨이, 이것을 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얼의 꼴, 얼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 인간의 됨됨이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난 거죠. 네.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에 다 기록된다 그 말입니다. 네. 눈빛과 낯빛과 입모양과 입꼬리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갔는지 이 모든 표정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가 살아온 시간 동안 켜켜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죠? 주름도 그런 거고 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은 그 존재의 됨됨이로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됨됨이가 기록된 그 사람의 얼굴을 이제는 뭘로 기억해요? 맨날 얼굴 보고 기억할 수 없잖아요. 이름으로 기억해요, 이름으로. 그 됨됨이가 기록된 얼굴을 우리는 이름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환이 되고 읽혀지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존재가 규정돼 버린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야 누가 김영빈이 아니랄까봐 참 에이 이런 거 그죠? 예. 김영빈이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디 가겠어 이렇게 김영빈 이름 들으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게 그 사람이 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역사가 돼 버리죠. 역사가 우리가 직접 관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역사가 규정하고 선포한 이름으로 우리는 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역사에 기록된 그 사람의 존재가 자연스럽게 소환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틀러라는 이름을 들을 때 뭐가 생각나요? 홀로코스트가 소환되잖아요. 네. 폴포트 하면 킬링필드, 캄보디아에게 대량 학살자라는 이름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썩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기억하는 이름은 역사에 이렇게 히틀러, 또 폴포트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서 성경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 역사가 소환하는 인간의 존재, 그 역사가 부르는 인간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담이에요. 아시죠? 아담. 예.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시작.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대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죠. 저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흙이라는 뜻의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그렇구나.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흙을 뜻하는 아다마라는 것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그냥 아담이라고 부르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그 흙은 아다마가 아니라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파르가 뭐냐면 티끌, 먼지, 없음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여러분 옷에 티끌이 묻으면 어떻게 해요? 털어내죠? 툭툭 털어내야 돼요. 책상에 먼지가 쌓이면 제거해야죠. 닦아내야 됩니다. 그죠? 티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오히려 치워버리고 비워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아파르, 먼지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사람을. 그 아파르로 아담을 지으셨다면 이 사람은 한낱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먼지 덩어리인 아담에게 무엇을 불어넣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비로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상태는 뭐였다? 죽음이었다. 즉 사람이 존재로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 없이는 사람은 모두 그냥 치워버려야 할 먼지와도 같은 존재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니까요. 먼지예요. 먼지. 그런데 자, 이 말씀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아파르, 먼지죠. 아파르로 그 아담을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먼지로 그 아담을 만드셨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아담 앞에. 아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아담 아닙니다. 그 아담을 만드셨대요. 그 사람을 만드셨대요. 뭘로? 먼지로, 아파르 먼지로. 자, 원래 아담이라는 단어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지로 그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인류의 대표인 그 아담, 그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인류의 죄된 본성을 품고 있는 그 아담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2장 7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냥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그 아담, 그 사람 안에 속해 있다고요. 우리도.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뭘 하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죠. 선악과 따먹고 죄 지으니까 죄의 열매들이 이제 자꾸 생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죄의 열매가 뭐예요? 4장에서. 그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 이 모든 죄가
역사 속의 모든 그 아담들에게서 나오는 죄입니다. 그런데 5장부터 그 아담에서 그라는 정관사가 빠져버리고 그냥 아담이라는 고유명사로 불리게 돼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5장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르는 믿음의 계보를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죄를 짓고 살인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는 그 아담이라는 이름이 믿음의 계보로서의 그냥 아담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담이 뭐 한 게 있어요. 그죠?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아담을 아담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름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계보로서의 그냥 아담으로 그 이름을 바꿔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 그 아담의 이름을 믿음의 계보로서의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로 읽혀지도록 신앙의 역사책인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도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그 아담, 그 사람, 그 야곱으로 살았지만 이후로는 나는 너를 믿음의 자녀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 백성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요 성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됐죠. 교회가, 성도가. 네,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아담이라는 이름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왜? 그 아담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모두가 선악과를 따먹은 채로 정령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나는 그 꼴 못 본다 이렇게 하셔야죠.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 따먹고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있겠느냐? 정령 죽게 내버려둘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씨름을 걸어보시는 거예요. 씨름을 거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환도뼈를 때려가지고 야 내가 너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왜 치셨습니까? 야곱이 끝까지 그 사람, 그 아담으로, 그 야곱으로 살아가기 원했기 때문에 옛사람의 고집과 정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야곱이라는 옛 이름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 이름으로 살아왔던 습관 그대로 세상적 가치 그대로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환도뼈 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정령 죽으리라 그 영원한 사망에 네가 처해질 것이기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이 더 이상 옛 야곱, 옛 이름, 그 아담, 그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냥 그렇게 살든 말든 내버려 두시지 왜 굳이 어떤 사람으로 위장하셔서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렇게 날 새도록 씨름을 거시냐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죠. 이게 뭐냐면 너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근거는 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는 거야. 너는 야곱으로 살아왔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것들 붙들고 있잖아.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잖아. 넌 야곱으로 부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로 부를 거야.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거는 능력은 나에게 있어. 나 하나님에게 있어. 이것을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능력으로 너를 이스라엘로 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뜬금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겠죠. 네가 네 이름을 지금 야곱이라고 대답했는데 야곱이라고 고백했듯이 그 이름으로 살아온 너의 지난 삶의 자리와 그 이름으로 대표된 너의 존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든 행복하든 만족감이 있든 두렵지 않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환도뼈를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붙들 수 없습니다. 또다시 자기 힘으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고 세상의 방법을 도구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또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한다고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정신 못 차려요. 그 아담, 그 사람,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붙들어 왔던 이것은 포기할 수 없지. 이것을 포기하면 사는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이군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돈 많은 나, 능력 있는 나, 건강한 나, 성공한 나, 남부러울 것 없는 나,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 나, 다 나라니까요. 내 이름, 그런 이름으로 불리고 싶고 그 이름을 죽어서까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가 바로 아파르, 티끌로 지으신 그 아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지닌 채 그 본성을 따라가기 원하는 자, 그 아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바벨탑 건설을 막으셨죠. 왜 막으셨습니까? 인간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탑을 높이 쌓으면 제2의 노아의 홍수가 와도 우리 한번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탑을 쌓은 거거든요. 높이 높이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보자. 한번 대면해보자. 하나님과 겨루어 한번 이겨보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명확해졌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태클을 거신 겁니다. 너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할 수 면하겠다고? 야, 그게 되겠냐? 하시면서 그들을 온 지면에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막으신 거는 뭡니까? 바벨탑 고까지 그거 쌓는 거 막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들의 이름을 내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악과 먹은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 하나님과 방불한 이름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그렇게 내 이름을 높이고 인정받으려는 죄된 본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생내적으로 그 본성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다고요, 인간 안에는. 그것을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해요. 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 그러죠? 착하게 살려고 좀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는 안 되고 더 죄만 짓더라. 이게 뭐냐? 이렇게 막 한탄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호세아 12장을 살펴봤는데요. 야곱의 씨름 장면을 호세아 선지자의 글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게 보내도다. 예,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뭘 먹었다고 그래요? 바람 먹으면 배 불러요? 맛있어요? 영양가 있습니까?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것을 자기 힘으로 삼아 먹은 거예요.
바람을 먹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허파에 바람 들어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일토록 나쁜 짓 했대요. 허파에 바람 들어서. 그런데 종일토록 나쁜 짓 했다고만 말하지 않죠. 그 앞에 뭐라고 또 기록해요. 동풍을 따라가서. 그죠? 허파에 바람 들어서 동풍 그 바람을 따라가가지고 나쁜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나쁜 짓이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호세아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동풍을 따라갔다는 말이 도대체 왜 거기에 붙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뭘 의미할까요? 동풍. 하나님의 심판이 몰고 오는 바람을 동풍으로 상징을 해요. 호세아 1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동풍이 오리니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자,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이다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바람이 뭘 가져왔어요? 심판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과거에도 많이 불었어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에서 동풍으로 메뚜기 떼를 막 날려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다고요. 밤새도록.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지만 물이 바다를 덮어가지고 그 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국 군대는 다 죽었어요. 수장됐어요. 이 밖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동풍에 비유한 말씀들은 많습니다. 동풍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스스로 심판과 멸망을 불러오는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동풍에 맞서는 것을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바람 먹었어. 허파에 잔뜩 바람 들어갔어. 내가 하나님의 그 바람과도 맞짱 뜰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려 했던 것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고 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인간의 죄의 역사는 다 똑같다고요. 그렇게 돌고 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죄의 역사를 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씨름을 거셔서 그들에게 은혜의 물꼬를 트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속 뒤처리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냥 싸질러 놓고. 얼마나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벌거벗은 아담을 찾아가세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무엇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8절이 뭐래요?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 바람과 함께 나타나세요. 어떤 바람이겠어요? 동풍이에요. 동풍. 그 바람은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으로 누구를 심판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말만 해봐. 걸리기만 해봐. 내가 너를 이 동풍으로 쓸어버릴 거야. 이것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어디 숨었는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가 있는 그 죄의 자리를 보거라. 그 자리가 어떠하더냐? 벌거벗음의 자리,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 두려움 때문에 나를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는 자리, 너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죽음의 자리였잖니. 그것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오거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은혜 없이는 그 아담, 그 사람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아파를
먼지, 티끌과도 같은 너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앞으로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풍으로 죄의 원인을 제공한 누구를 심판하세요? 뱀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뱀을.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 환도뼈 쳐서 뭐 하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를 치시는 거예요. 동풍으로 그 죄의 원인이었던 뱀을 치셔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뱀아, 사탄아, 죄야, 너는 이제부터 예수와 원수가 돼서 예수와 싸우게 될 것이다. 이 선전포고거든요. 너는 지금부터 내 백성 해할 수 없다. 라는 승리의 선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고 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뱀의 속삭임, 사탄의 꾀임 이것이 우리 안에 들린단 말이죠. 때때로. 잘 살고 싶은데도 도리어 죄를 짓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야 인생 참 곤고하다 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를 뭐에 비유해요? 아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형벌 중에 나무 기둥이 있으면 거기에 형벌을 받을 대상과 죽은 시체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놓고 이렇게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부패하면서 맞닿아 있는 쌀이 그 시체처럼 썩어 들어가겠죠. 그 풀풀 썩는 그 악취, 냄새,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득실되는 구더기가 내 살을 뚫고 들어오는데 그 고통을 다 겪어가면서 서서히 그 시체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 나와 함께 묶여있던 그 시체와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죽음으로 하나가 되더라. 그것이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망의 몸은 그것입니다. 아이고 나 죽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왜 이 죄라는 게 나하고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내가 이 죄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그 썩어 문드러진 시체 같은 그 죄가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신앙 행위로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절규를 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됐잖아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 안에 분명 죄가 있는데 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때문이에요. 그 법이 도대체 뭔데? 이게 중요해요. 그 법이 도대체 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 법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누구와만 싸우도록 돼 있어요? 그리스도와만 싸우도록 돼 있어요. 죄와 싸우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죄와 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공세계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것이 뭡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과 싸우신 거라니까요. 죄와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니까 십자가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떠안으시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마치 그 죄가 이긴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신앙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으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뭐니까? 사망의 몸이니까. 죄와 꽁꽁 묶여 있단 말입니다. 우리 존재는 그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실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바라볼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이름을 지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삭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한 몸인데, 그죠? 한 몸으로 사는데 두 주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몸의 주도권을 두 머리가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죠? 네.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은 그가 형의 발목을 잡아 자기가 장자라는 이름으로 살려 했던 거예요. 그것처럼 야곱 안에 있는 그 아담, 그 사람의 죄가 주님의 발꿈치를 잡아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야곱의 옛 이름, 그 아담, 그 사람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씨름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뭘 물어보세요? 이름 물어보신 거예요, 이름. 야곱아, 그 아담, 그 사람, 그 옛 야곱으로 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 이름이 네 삶의 주인이 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그 이름으로 사니까 두렵지 않더냐? 야복나루 못 건너가고 있지 않냐? 죽임당할까봐? 그리고 세상의 재물, 세상의 가치 내려놓지 못하고 그 축복 달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더냐? 그렇게 살다가는 그 사람 그 아담으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동풍으로 아담을 치시지 않고 뱀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걸어온 씨름은 야곱을 때려 눕히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하나로 묶여있는 죄의 이름을 치신 거예요. 그 이름과는 내가 싸울 것이니 너는 내가 불러주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거라. 죄의 이름에서 해방되거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김아무개 이름을 내 힘으로 꾸며보고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들을 부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근데 인정해 주시겠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꿍꿍이가 다 있단 말입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까지 놔주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지 당신이 아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좀 해주셔야죠.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셔야죠. 이것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그 명분을 내걸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된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 아담, 그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지나갈 수 없어요. 주실 때까지 그 아담, 그 사람이라니까요. 먼지, 아파르. 아무것도 아닌 것. 정령 죽으리라가 되는 그 자. 몇 년 전에 전두환 장남 전재용 씨가 방송을 탔거든요.
수백억 벌금 추징금 내지 않고 그냥 황제 노역을 한 걸로 막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그랬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막 저기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벌금도 내지 않고 하루에 몇십만 원씩 일한 걸로 이렇게 퉁치고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 근데 감옥에서 찬송가를 듣고 목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도 나오고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도 했어요. 댓글을 보니까 엄청 막 응원하고 축복하고 격려가 막 쏟아지더라고요. 전대용 씨 하나님 만난 거 잘했습니다. 목사 그 귀한 길 어렵지만 그 귀한 길을 하나님 또 부르셨네요. 축복합니다. 지난 과거는 하나님 다 잊어주실 거예요. 막 이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럼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거. 그는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대해서 사회 앞에 세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정신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세상 앞에도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재용 씨의 아들이 전 씨 일가의 모든 잘못을 낱낱이 다 폭로해버렸잖아요. 전우원 씨인가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자기 아버지 전재용 씨의 거짓, 그 또 가식, 이것을 다 폭로해버렸어요. 모든 집안의 잘못들 다 폭로했어요. 여러분, 전재용 씨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가 세상에 나와서 아버지의 죄도, 자신의 죄도, 집안의 모든 죄도 머릿속에 사죄하고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 다 갚고 그렇게 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세탁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전두환의 아들, 범죄자의 이름, 그 전재용이라는 이름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 목회자 전재용이라는 새 이름을 자기 힘으로 만들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났다면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했을 거예요. 머리를 숙였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히틀러가 지금까지 살아있어서 온갖 착한 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독재자, 학살자라는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역사에서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지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그 사람, 그 아담이란 이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워주세요. 내 힘으로 선하게 살고 신앙을 동원해서 내 이미지를 꾸며봐도 인간은 그 아담, 그 사람, 그 야곱의 이름을 스스로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분이 걸어오시는 씨름에서 우리가 굴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그 아파르들, 먼지들, 티끌들 그게 뭐라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신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그 야곱, 그 아담, 그 사람 됨으로 내가 너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방적으로 너에게 이스라엘 새 이름 줘서 내가 그렇게 살게 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며 너희를 위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 그렇게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한바탕 씨름을 하다가 비로소 주님께 항복한 그 자리에서 이 질문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아담, 그 사람, 그 야곱이었음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에 나를 맡기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 질문이 들릴 거예요. 이 질문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오늘도 그 아담,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을 벗지 못하고 살아갔던 저의 연약함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 받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연약함과 또 그 죄됨이 드러나는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절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절망의 자리입니까? 환도뼈 얻어맞은 자리가 소망의 자리였잖아요. 복을 얻는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는 주님 만나는 자리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비로소 깨지는 자리예요. 주님에 의해 너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희망이 선포되는 자리.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진 자리 아닙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으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노래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위로와 감격과 용기와 소망으로 다가오는 자리, 그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 이름이 주는 그 두려움과 수치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이스라엘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끝날까지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